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에게는 친한 친구 셋이 있습니다. 소위 절친이라고 하죠. 우리는 76년도에 신학대학을 입학하면서 만났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모두가 목사가 되었죠. 저는 여기 의정부에서, 그리고 한 친구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부교육자 생활했던 서울 그리고 개봉동에 있는 대강교회를 담임을 후임으로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친구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10년 전에 이미 50대 초반에 먼저 천국을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참 그립지만 만날 수가 없죠. 우리가 20대에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하고 서로 주 얘기를 가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성가를 처음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극동방송에서는 일찍이 전국에 복음성가 창작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20회 이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던데요. 제3회 전국 복음성가 창작 경연대회에서 우리 친구 두 사람이 곡을 만들어서 출전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예원 친구 목사는 곡을 작곡을 하고, 또 미국에 있었던 전국 먼저 간 배성연 목사 친구는 작사를 하고 친히 그 찬양을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입선을 했던 그러한 곡이 있습니다. 그 좋은 복음성가가 오늘 소개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하나님이 이 친구를 먼저 10년 전에 불러가셔서 일부 예배 때 제가 눈물이 나서 참 곤란했는데 안 울려고 지금 굉장히 마음을 다져먹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던 친구는 자기가 먼저 천국 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지금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어제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친구에게 소리 있는 친구에게 그거 녹음된 거 있느냐, 이게 지금 한 20년 전 그 이상의 30년 20년이 뭡니까? 제가 여기 온 지가 30년이니까 한 4, 50년 전쯤 된 건데요. 다행히 이게 원본이거든요. 그때 지금 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여러분이 되치시면 다른 여자분이 부르는데 제 친구가 부르는 것보다 못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배성년 목사 친구는 참 생긴 게 저보다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설교도 대회하면 그 친구 1등하고 저는 2등밖에 못했고요. 찬양도 참 잘하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좋은 친구였는데 먼저 그렇게 곁을 떠나가서 참 몹시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천국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날 천국 가면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12월이 시작됐죠. 성탄의 달입니다. 12월은 성탄이 있어서 모두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함께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축제의 달 12월. 이제 우리 모두가 성탄을 이제 25일로 맞이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주님의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탄생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의미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큼 소망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소망을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마음, 특별히 이렇게 참 좋은 날을 기다리는 마음은 언제나 설레이고 기쁘고 또 그 희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의 삶은 그리 참 호락호락하지 않죠. 언제나 이 세상에는 죄악과 악이 공존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참으로 다양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전혀 어려움 없이 오늘도 주님의 날을 평안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늘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환경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던 그 2000년 전의 초대 교회의 상황은 참으로 매우 어려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제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임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이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생존의 문제로 매우 심각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과 연관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마라나타. 서로 보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랍어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것이 핍박과 환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성도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죽음의 위기와 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지내고 있지만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주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이 어려움은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힘을 냅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러한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다시 오심의 이 소식은 전 인류에게 이와 같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한 목적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멸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0권의 하나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님, 신약의 성경은 오신 예수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성경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 말씀 속에서 예언하는 구절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이사야 7장의 14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속에 오셔서 인간임을 입고 그야말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얼마나 분명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원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베들레헴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이 큰 한 별을 발견했죠. 그들은 그동안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큰 별이 출현하면 이 지구상에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발견한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탄생한 이 인류의 위대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그 여행을 해와서 드디어 그 별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죠. 자, 그렇다면 그 왕은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왕궁에서 태어나죠. 틀림없이. 그래서 그들은 박사들이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자신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탄생하신 왕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 때 헤롯이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왕궁에 자기가 지금 왕이고 지금 왕자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왕자가 났다고, 왕이 태어났다고 왔으니 이게 무슨 현상인가 크게 놀랐죠. 그리고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알아볼 것을 신하들에게 명하고, 신하들이 구약의 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배야, 그가 태어났다면 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왕 헤롯은 그 박사들을 베들레헴 보냅니다. 거기로 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 경배하겠소. 그러나 내심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사를 지시하여서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고 돌아가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많은 곳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2000년 전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두 다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이루시다가 33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희와 함께 거하시다가 40일에는 그때에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저희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고 이 15일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러나 초림하신,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기념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기쁨 축제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그냥 즐기는 것에서 기쁨에 기다리면 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하늘에 가셔서 저소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저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데려오셔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나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오.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 생각이 더 아주 확실해지고요. 세상에 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 악과 전쟁의 소문과 어려움을 볼 때, 코로나 시대를 볼 때, 야, 이게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은 종결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천국이 도래되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와 어려움과 모든 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내 몸에 아픈 것도 끝나고요, 사업에 어려운 것도 끝나고요, 나라의 어려운 분쟁도 끝나고요, 전쟁의 위험도 끝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 다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하면서 요한 사도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하시는 그 말이 뭡니까?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그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주님 곧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서 또 하나의 숙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시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가? 주님 오시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는 지금 되어 있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세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잘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그리스도의 행세를,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오늘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죽순처럼 쏟아나 있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실현, 현실, 성취입니다. 그리고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지진과 기근이 발생할 것이다. 이럴 성신의 변화로 기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은 이미 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대에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곧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늘 일년지 내일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정말 정성껏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셔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시고 25장에서는 어떻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13절까지는 소위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합니다. 열처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지혜로워 신랑 맞이할 준비를 잘하였고, 미련한 5처녀는 미련해서 맞이할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신랑이 왔을 때에 준비되지 않는 그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슬피 이를 갈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그러나 기름을 맞이할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나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기름을 준비해요.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기름을 성령으로 늘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우리 몸이 등잔이라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야말로 빛을 밝힐 수 있는 요소들, 그것을 말하죠. 어둠에 빛을 밝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햇빛이 비추어서 밝은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겠죠. 자기 마음의 상태를 지금 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밝음, 맑음,
쾌청함입니까? 아니면 어두움, 먹구름, 근심, 불안, 이러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까? 빛을 밝혀야 되겠죠. 빛을 밝히지 않으면 어둠이 급습해 있는 거예요. 빛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신령한 에너지와 그 연료가 충만해야 돼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외제차라 할지도 기름이 떨어지면 가동이 안 됩니다. 요즘은 전기차가 나오는데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동이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기기들이 다 충전용으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들이 충전이 안 됐어요. 배터리가 다 방전됐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깜깜해져서 온 오프의 기능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면에서 나는 지금 기름이 충만하게 풀로 채워져 있는가, 배터리가 충만하게 내가 충전되어 있는가, 그것이 준비해야 될 것이죠. 그래야지 주님 오심에 밝은 빛을 밝히고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것에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2장 36절 이하의 말씀은 안나 선지자의 말이에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곧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분들이요.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의 사상 속에서 탄생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메시아를 만날,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날 우리도 준비하는 것은, 기름 준비는 이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밝게 빛나고 그 밝은 빛을 비추어서 주님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30까지는 소위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주님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맡겨주고 떠나갔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것을 세엄하게 되는데 이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된 종들은 5을 맡은 종이 5을 남기고 2를 맡은 종이 2를 남겼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 나와 함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내게 맡기신 탤런트,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 여러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럴 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맡아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가져 땅에 가서 묻어두었다가 다시 가져갔을 때 주인께서 호되게 책망하시며 내어줬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랴. 지옥 쳐넣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칭찬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멸망당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중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 믿는 자 가운데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충성되고 착한 종이 있는가 하면 괴로운 종이 있어서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자가 있는가 하면 내어 쫓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섭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으로 우리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일을 맡아서 때를 따라 역사하는 현재에 충성하는 종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때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이 설교하는 이 시간에 제일 멋을 내고 옵니다. 나름대로 몇이 안 나도 평소보다 제일 많이 신경 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님 맡기신 사명을 제일 충성을 감당하는 시간이 이 시간. 이때 오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제가 아주 주님 맞이하기에 떳떳하겠습니까?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관계는 없지만요, 그러나 파자마 입고 자다가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과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일로 충성하셨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현재를 여러분은 확인해 보십시오. 과거에 한 만큼, 화려한 만큼, 충성된 만큼 오늘이 충성스럽습니까? 오늘이 화려합니까? 오늘의 내용이 풍성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충성을 하고 있어야죠. 2020년도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러한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맞이할 준비로 더 내가 기름을 준비하리라. 더 맡은 일에 충성하리라.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리라. 이러한 자세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 과거에 내가 다 잘했어요, 지금은 내가 좀 쉽니다, 이러면 참 체면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대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차고 충성된 종들처럼 준비 잘해서 모두가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